합시다. 환경이 미래를 바꾼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경은 여러분의 미래를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의 준비는 미래를 바꾸게 되고요. 늘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예전에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했을 거라는 거죠. 이전에 아마 진작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열심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수많은 유혹, 미혹들은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돼도 돈의 유혹과 미혹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은 마음이 끝까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것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뜨겁게 이렇게 해갖고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 상황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환경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사람의 1년 뒤, 3년 뒤, 5년 뒤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태도, 그 사람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는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면 믿음만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막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좋지 않은 환경에 가면 믿음은 빼앗겨요. 누구도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환경이 믿음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비두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빼앗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경이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살르기 전에 그걸 바꿔주신다고,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환경이 믿음의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남아공의 이 키르포스 지역에 125년을 산 앵무새가 굉장히 유명한 앵무새가 있습니다. 125살이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런데 125살이니까 사람이 주인이 한 서너 번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앵무새가 오래 살면 뭐도 잘하냐면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앵무새가 유명한 앵무새였는데 어떤 사람에게 팔려서 카리브 호텔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앵무새 별명이, 이 앵무새를 보는 사람들마다 앵무새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술주정꾼. 그러니까 왜 술주정꾼으로 불렀냐면 맨날 마셔, 좋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리브 호텔에서 살면서 늘 술 먹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똑같이 흉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 죽었습니다. 10년 뒤에 이 앵무새를 다른 사람이 데려갑니다. 입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번 이 앵무새의 별명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양한 분이 신앙이 좋은 어떤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날마다 찬양과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대한 것들을 늘 가정에 안에서, 그리고 이 뭐 외국 사람들 앵무새도 잘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늘 그게 노출되니까 이 또 앵무새가 거기서 몇 년을 살면서 이제는 입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또 이 앵무새가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차이가 술 주정꾼을 만들기도 하고 전도사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얘기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계속해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두면 여러분 공부도 잘 되는 환경이 있고 안 되는 환경이 있어요. 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이 지저분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데서는 집중하기 쉽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말씀화 되기 위해서 환경을 우리는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환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환경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이 가나안 백성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환경을 명령하신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쌓아두는 일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상하지만 은금이 많이 쌓아져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게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예. 그러니까 굳이 돈이 내 힘이 될 정도까지 쌓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벌고 많은 일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돈이 많이 쌓아지면 하나님 분명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 많으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많긴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말고 부를 부하게 쓰려고 마음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늘 진짜로 부유하게 만들죠.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믿음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지 말아야 될 곳,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경에 대하여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지 않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 모압, 암논, 에돔, 시논, 헷, 뭐 많은 족속의 여인들과 이렇게 통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 아내를 많이 두는 환경을 두면 마음을 미혹하게 된다. 특히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는 그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 그 환경을 바꾸지 않으니까 4절에 보면 나이가 많을 때,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여러분 통제력이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환경은 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환경, 찬양의 환경, 기도의 환경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그러한 자꾸 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말하잖아요. 뭐 대단한 악한 이런 거 하기 전에 환경만 바꿔줘도 돼요. 예, 환경만 바꿔줘도 그 사람 얼마 못 갑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이 안타까운 게 뭡니까?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거룩한 즐거움도 있지만 더러운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 더러운 즐거움은요, 거룩한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가기 싫어요. 너무나 거룩한 즐거움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더러운 음란한 즐거움도요,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빠져나가기가 싫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또 세상적으로 즐겁고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충족시키는지. 여러분, 사실은 거룩한 즐거움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평안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러운 즐거움들은 자기 만족을 끝까지 추구해서 더러운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은 계속 까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편하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끊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술 끊는 사람들이 뭡니까? 병원까지 가서 겨우겨우 끊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자기가 다니는 길이 술집 주변으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길을 바꿔야 돼요. 아예 술집은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 저는 뭐 자주 봤어요. 우리 아버지 쪽에 술을 평생 엄청나게 많이 끊으셨으니까.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집에다가 술을 담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어리석은 분이죠. 먹을 술이 아닌데 담가놔요. 병이 이쁘다고 담가놓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면, 술 먹던 사람이, 끊은 사람이 그게 눈에 보이면 그거 안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거 환경을 안 바꿔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의지력과 믿음이 아니라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도 바꿔야 됩니다. 예,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리고 환경을 이제는 거룩하고 기쁘고 좋은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 마음도 바꿔야 합니다. 마음도요, 더러운 환경이 있고요, 깨끗한 환경이 있습니다. 더러운 환경은 음란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즐깁니다. 여러분, 그거 깨끗하게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오직 거룩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그 미래가 결정됩니다. 솔로몬에게 성경이 늘 환경을 앞에 무언가를 제시하잖아요. 그죠? 악한 친구가 있었더라. 그 친구는 아주 뭐 했더라.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환경이 제시가 되면 이미 우리는 그 뉘앙스 속에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상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은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진짜 삶의 환경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환경입니다. 마음의 환경은요, 그 사람의 생각적 습관과 고질적인 고집이 있어요. 그것도 결단하여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입니다.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예. 그리고요, 쓸모없는 긍정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관계없는. 그것도요,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 부정 자체의 말로 좋은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의 환경이 내 중심적인 환경이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긍정, 부정이 자기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으로 자기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으면 환경으로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죠. 환경으로라도. 그죠? 신학교 가면, 우리 학교 같은 데는 처음 목회자 양성 훈련을 할 때 1년을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뭐 결혼을 했던 것도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1년은 학교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보통 모든 식당 도서관을 개방을 해줍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2시까지 공부하는데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어요. 그 새벽 예배 3번 이상 빠지면 졸업이 안 됩니다. 1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시까지 막 공부하다가 새벽 되면 잠깐 잠을 자고 그리고 8시 반부터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내려고 1년 동안 해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관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해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네들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에서 잡니다. 그냥 거기서 꼬꾸라서 책보다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니까. 참 고통스럽죠. 근데 그렇게 묶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적 환경으로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TV를 너무 많이 봅니까? 그러면 TV를 없애야 하는 것이죠. 너무 유튜브에 빠져 삽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을 2G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환경 조성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결정된 겁니다.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환경을. 우리가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거나 솔로몬이 지혜가 없거나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도 받은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술주정뱅이 앵무새를 만들기도 하고 환경이 전도사 앵무새를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맨날 믿음, 소망, 사랑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 정리하는 것을 잘 안 하는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미운 환경만 있는 곳에 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신뢰가 가지 않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모든 것을 강조하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환경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그 환경을 강조해서 말씀을 아예 돌에 새겨서 갖고 다녀라. 환경이죠. 여러분 기둥을 세워놔라. 늘 그거 보고 깨달으란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묶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다른 것을 좋아합니까? 너무 여러분 미래가 달려있는데도 못 바꿉니까? 저는 그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달려있다면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00%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가정 형편,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환경이 아이들의 미래를 많이 바꿉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 가정의 환경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신앙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어디다가 두느냐.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왕이면 말씀과 찬양,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 그죠?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약한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들을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너무 세상 것들 치우쳐 있으면 그것 여러분 나를 망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을 수도 있어야 되고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꾸는 결단이 조금 어려운 환경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은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운 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환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무너뜨리면 믿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솔로몬,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가 막히게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무너졌다면 우리도 똑같이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솔로몬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솔로몬보다 결단코 낫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솔로몬만큼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처럼 뭐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솔로몬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통혼이라는 환경, 그죠?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런데 분명히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미래가 결정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정된 미래를 바꿔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려면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안 바뀝니다. 그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로테이션,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단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들을. 그리고 거룩한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환경, 우리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룩한 환경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조금 흐르면 안 믿는 사람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희한하지만 계속 제 예전 짝꿍이 3년 동안 제 옆에서 교회를 안 다녔던 짝꿍인데 제가 날마다 워크맨을 가지고 찬양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깡패예요, 깡패. 이 안양 군포 사거리 깡패인데 거기 깡패가 저하고 친했어요. 근데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나는 수업을 안 듣고 찬양을 듣고 걔는 자는 애인데 이게 자면서 귀 이어폰 하나를 자기가 꽂고 자요. 근데 이게 찬양을 3년 내내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애인데 입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교회를 정말 잘 다니는 애인 줄 알아요. 맨날 찬양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라는 게 무서운지. 그리고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진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끌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찬양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고3 때 이미 자기 와이프가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그가 찬양을 찾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환경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3년 고등학교 졸업을 못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참 한 가지 은혜를 준 것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빠져도 그냥 선생님이 내비둬요. 너는 졸업만 하라고. 예전에 뭐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사제지간의 의리 같은 거. 졸업만 해라, 졸업만. 고등학교 나와야 먹고 사니까 이러면서 한 건데, 그 찬양의 어떤 이 영향력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들으니까 그게 편안하고 그게 좋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의 플러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그냥 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 전략적이어야죠. 자녀도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신앙적인 환경을. 그냥 하라고 그러면 믿음이 어서 그냥 생겨나서 이깁니까? 솔로몬도 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그 환경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언젠가는 스스로가 그것이 좋아지고 찾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환경을
지혜로운 사람은 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 환경은 시간이 지르면 반드시 미래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효과든 나쁜 효과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드셔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미래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예측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